대림절 묵상 네 번째. 깨어 있는다는 것의 의미.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실천하게 하소서. 주님의 빛으로 제 눈을 비추어 주소서. 아멘.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.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.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.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.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.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.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.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.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.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.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.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.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.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. 이것을 명심하여라.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.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. 아멘.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기독교계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.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 예수도 천사도 모른다는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. 안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. 사람은 아는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약삭빠르게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.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약은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 있다는 말씀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. 사명과 목적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종말 신앙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. 예수의 말씀대로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 것이 유익합니다. 이 말씀은 힘주고 있던 우리의 삶을 이완시킵니다.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큰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. 어떤 수도단체는 기도하는 것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. 인간의 신념, 의지,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질러 버리기 때문입니다. 의지를 내려놓고 듣는 시간,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.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. 기다리십시오. 라고 한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. 언제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해 열려있는 것, 내 의지와 꾀들을 내려놓는 것, 기도자에게 깨어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.
성찰하는 질문입니다. 당신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영적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?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내 의지로 가득 찬 삶에 주님이 찾아오실 공간이 좁아져 감을 깨닫게 하소서. 오롯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소서. 이제 여러분들만의 장소에서 거룩한 독서를 이어가십시오. 말씀을 거듭해서 읽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십시오. 그리고 그 흐름대로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.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